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적절한 간격으로 앉아 계신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까? 이 설교를 시작할까? 이번 주는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게 없을까 하는데 마침 베트남에서 이런 때 드리는 인사 투안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보내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Hello, Ko Moksanim and Sesun family. How are you? We know that you have been through a very difficult and challenging season where the church cannot gather together for several Sundays already. Here in our church, the same. We couldn't gather for 3 Sundays already. Tomorrow we are going to celebrate Easter online. And yet, tomorrow is Easter. The day we will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He died for us and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gave us hope and trust in Him. So let us be encouraged by this verse. I want to read with you and encourage you as well as our church here in Vietnam. In 1 Corinthians 15 verse 58.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Yes, we will be steadfast, immovable in every circumstances. We love you so much and we miss you. We long for the day that we will see you again face to face. We pray for you and thank you for praying for us. Shalom. Sesun. Hello, Sesun family. We love you and we pray for you. God bless you. Hello, Sesun Church.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last time we met. How are you doing?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praying for you. May God keep and protect you. Shalom. Hello, Ko Moksanim and Sesun Church.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us. We miss you over here. Please stay safe and healthy. 이 베트남 등대교회는 이렇게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하교회죠. 베트남의 지하교회라는 게 그냥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구나, 다음에 단속할 때 단속할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둘 거야, 이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거기 놔두겠다는 정도의 위치죠. 그런데 이 베트남의 등대교회는 베트남 당국에 굉장히 인정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할 때 베트남 등대교회 투안 목사님이 주민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요구받고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오히려 당국에서 교회에 연락이 와서 교회가 이런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당국에 협조해서 매일 2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눠줍니다.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준비됐나요? 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진들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루에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교회에서 드린 이 연극과 또 아무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9,300회를 히트하고 4,000명의 사람이 보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럼 보여주세요. 잠깐만. 네. Bác thập tự cô đơn được cứu ân. Chúa Giêsu không chỉ là tấm gương chỉ đường cho bạn. Đều như chiên đi lạc, ai theo đường nấy thì Đức Giê-hô-va làm cho tội lỗi của chúng con đều chất trên Chúa Giêsu để làm vinh hiển danh Chúa từ nay cho đến ngày Chúa Giêsu Christ tái lâm. Amen. Amen. 네, 이렇게 참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고 참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우리가 배우러 가야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설립을 돕고 이렇게 그 교회가 존재하게 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배우러 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됐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제 5층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참여하면 어떨까? 그리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점검해 봤는데 유튜브로 기도회를 해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충성심 있게 이 기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막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의외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 기도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격식이나 어떤 규율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는 통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주로 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저는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와서 아플 때 와서 안 죽고 낫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오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통한 가슴으로 슬픔을 겪게 하시고 난 후에 이 교훈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절친이죠. 그런데 그 절친인 그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서둘러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전혀 서둘지를 않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 계신 거예요. 이틀을 더 계신 것도 의외지만 더 자세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11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마르다가 문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죠. 마르다의 입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틀림없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반드시 나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으면 안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다의 말 속에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는 말도 또 그 뜻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게 되어서 이 마르다의 말 속에 마르다의 죽음에 대한 견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와 이 죽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마르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세상 삶과 똑같은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죽었으면 끝이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마르다의 푸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시고 일찍 오지 않으신 것은 마르다는 물론이고 우리들까지도 우리들 속에 있을지 모르는 의식의 바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체하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자기 속에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이라도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죽음은 모든 인간의 숙명이라는 생각, 그래서 심지어 죽음은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 그래서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은요, 죽음은 자연의 순리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을 이 몸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힐 때까지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은 죽음의 경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것은 숙명이 아니고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며 모든 희망의 끝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은 죽기 전의 희망이지 죽은 후에는 희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던 마르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던 주님조차 오빠가 죽기 전에 희망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마르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그 말 이후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학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당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하고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왔으니까, 이제 늦게 왔으니까 다 끝났어요 라고 완전 절망감을 표현해 놓고, 지금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나이다 라는 말은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이 그냥 짧게 끝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가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지 않는 말을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지 않는 말을 한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자기의 진심, 본심을 얘기하고는 급하게 우리는 신앙적인 말로 그것을 수습하기도 한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나요? 내 마음속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놓고 그리고는 급하게 수습해서 신앙적인 말로 마무리한 경험들 없나요?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앙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말 해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불쑥 말을 해놓고는 그냥 급하게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고 수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르다가 지금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주 유감스럽지만 우리 모두는 종종 진짜 믿는 게 있고 마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게 있고 마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진짜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진짜 그것을 믿는 게 아니기에 때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입만 열면 주여, 주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건 없어. 맡겨드리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도 뭐 신방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맡겨. 이게 우리가 오랜 신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하고는 다르게. 입만 열면 뭐뭐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이것은 너무나 의외의 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도 생각도 안 해본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해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급하게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기 마련이죠. 그냥 무슨 말이든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최선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의 최선입니다. 주님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주님은 지체하여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유는 마르다의 최선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모자라게 믿고 있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애석하고 애통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는 일을 감수하고라도 늦게 오셔서 마르다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그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한 셈이에요. 예, 저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을 하는 날에는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활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일까요? 마지막 날 살아날 때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부활을 믿는 거죠.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부활신앙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 핵심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그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때도 많아요. 장례식 할 때 보면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나는데 예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유족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 그러면 신앙 없는 유족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는 말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분들 뭐라 그러나요?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교우들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니까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좋은 데 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인생 살아가면 이런 때는 이런 말, 저런 때는 저런 말 해야 되는 거 그거 정도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런 정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오늘 작심하고 와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부활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 마르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텐데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지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 있는 이 교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루해야 했던,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치루해야 했던 것이 너무 아픈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 교훈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둘 필요가 없었죠. 이 교훈이 중요하지 않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애달게 눈물 흘리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것은 이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뭘 믿냐고 물으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수많은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나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에 죽고 나면 죽은 후에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단지 나사로 일가를 위한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르다가 그 앞에 서야 했던 질문,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25절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동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 나는 마르다처럼 죽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전부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죠.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부활이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 그러면 영혼 불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 불멸,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 뭐 이런 정도를 부활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신앙을, 부활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가지고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온전한 전인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저 장차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주님 안에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죽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로서 우리 위에 떨어졌던 그 죽음의 권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장차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장차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다면, 확실히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서 사라질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지금요. 장차가 아니고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에 생각해야 하는 올바른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부활의 일부예요. 부활신앙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아니고선 존재하게 된 것이 없는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러기에 생명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부활의 주로 계신 지금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를 믿으면 믿는 그때 벌써 그는 영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때 벌써 그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금도 이미 풍성한 생명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우리 육신은 주님 오셔서 사망이 폐하여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죽음의 경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사라질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은 내가 육신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날에 못 살아나는 거예요.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를 땅에 심었어요. 사과씨 안에, 이 안에 지금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그 속에서 사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그 사과씨가 썩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는 그 사과씨 그 씨가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씨가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씨가 썩어도 싹이 나는 거예요. 만약 그 사과씨 안에 사과씨가 썩으면 같이 썩어버리는 생명이 있었다면 사과씨가 안 났죠. 사과싹이 안 났죠. 그 사과씨가 우리 눈에는 썩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과씨 안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과나무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죠. 다 아니까 사과씨가 썩을 때도 그 안에 사과씨의 생명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씨 안에 있는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으로 인해서 사과씨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내가 죽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진정한 생명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거듭난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면 자연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 계시인 것이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평상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겠다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리라 할 때는 이 여인은 무슨 우물이 그런 우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 씨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보면 사과 씨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과 씨가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생명이 있기에 사과 씨에서 싹이 나는 거다. 만약에 그 사과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사과 씨가 썩으면 썩는 생명이라면 싹이 날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않는 생명, 마치 사과 씨 안에 있는 그 사과 씨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 죽어도 썩지 않고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날 때가 되면 생명이 거기서 나올 그 생명이 언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나? 그것이 내가 예수를 지금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게 더 이상하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생명 언제 내게 왔나? 지금 내게 온 거예요. 내가 언제 삽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차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사과 씨에 썩는 것과 썩는 과정과 같아요. 사과 씨가 썩을 때 죽은 겁니까? 사과 씨가 심기면 사과 씨가 썩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싹이 날 텐데 이 싹이 난 이 동안에 사과 씨가 썩는 이 동안에 사과 씨가 죽은 건가요? 누가 죽었다고 그럽니까? 사과 씨를 안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바짝 얼어 있습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뭘까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방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모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주의해서 방역을 하되 그러나 코로나 앞에서 내가 쫄지 않습니다. 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도 많은데 코로나가 노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다행이다. 나도 노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주의할 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건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일깨우고 싶어 하신 것은 이 참 우여곡절, 이 슬픔과 이별과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일깨우고 싶어 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을 일깨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에 다시 나는 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나는 이다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는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었고 그것은 나는 이다입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자꾸 떠올립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누구에게도 그 존재에 있어서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셔서 아무에게도 부족함을 보충받을 필요가 없는 분, 그런 분이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시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되어줄 수 있으신데요, 뭐 포도나무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고 빛이시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도 하고 아버지 되시기도 하고,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분이 에고 에이미를 써서 나는 뭐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분은 비록 아버지란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버지란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시되 충만하게 아버지시고,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빛이시되 충만하게 빛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충만하게 생명이요, 그분이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활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활이 되고 생명되는 것은 그냥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부활이 되시는 에고 에이미의 부활이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에고 에이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단지 영혼 불멸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전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는 장차에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늦게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부족함을 드러내신 후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핵심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늘 읽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자체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무언가를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겠습니까?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요 진짜요, 이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의 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장차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기 원하신 것이죠. 주님은 훗날 죽음 후에 살아나는 소망이 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누가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닌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신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 데드라인을 주님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내게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더 큰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신방했으면 좋았을 시간에 내게 신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죠. 보통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죽음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안 된다. 죽음은 끝이야 라고 믿는 정도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나사로와 함께 죽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함께 죽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나사로와 함께 죽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태에서도 거기서 여전히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이 넘어갔을 때도 여전히 나에게 희망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래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분의 소망 되심은 우리의 한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선, 그 선이 없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리밋, 그 한계를 넘어선 때에도 여전히 나의 소망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결국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단지 어떤 선지자도 아니요, 단지 어떤 병 고치는 치유자도 아니고요, 주님이 단지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그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나사로를 낫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나사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을 때만 희망이신 주님이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에도 희망이신 주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거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날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 연루되어진 주님의 핵심적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요, 죽음은 우리의